가족들이 아이 얼굴도 보지 못하게 병원에서 네. 했다면서요. 네. 이제 태중에 있을 때 아이가 이제 뭐 살지 못할 거라고 하니까 가족들이 이제 저보고 보지 말라고 어차피 데려가 아이인데 보면 뭐 하겠느냐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병실에 있는데 함께 있던 어느 보호자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시더니 어떤 아기가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머리가 하얗신 노인네 한 분이 수술실 앞에서 눈물 콧물이 땅에 닿도록 몇 시간을 울면서 기도를 한다는 그런 말을 이제 그 산모한테 하는데 저는 이제 직감적으로 그게 우리 시어머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제 마음에는 이제 아기를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내 아이인데 해서 이제 몰래 제가 이제 껌껌한 데를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신생아실에 그 면회 시간 아니면은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쳐놔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아주 정말 요만한 그 사이로 이렇게 직선으로 아이가 보이는데 머리에 이제 하얀 그 붕대를 감아서 이렇게 하얀 모자를 씌워놨는데 이게 내 아이라는 게 이제 제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는 순간에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릴 수만 있으면 살게 해서 제 품에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아이하고 그때 이제 처음 몰래 봤어요. 모세군이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아픔을 겪으셨을까 싶은 게 더 보니까 대견스럽고 사랑스럽고 네. 그러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뭐 1%의 생존 확률도 없다. 네. 그러면 포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아닙니다. 낳고 또 하나님이 주시면 기억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적인 고집이 마음속에 어떤 뭐 이렇게 될 줄 확신했던지 그건 그때 당시에는 전혀 없잖아요. 네, 저는 이제 불신앙이었었어요. 예, 아. 불신자의 그때는. 가정에서 제 이름이 이제 그 절에 부처님 앞에 이름을 올려놓고 저희 엄마가 이제 불공을 드리던 그런 집안에서 이 믿음의 집안으로 이제 시집을 왔는데요. 저희 시어머님이 저는 다른 시어머님들을 얘기할 때 솔직히 좋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에 정말 온화하시고 정말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저렇게 우리 어머니처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거야 생각하면서 제가 어머니를 보고 교회를 가게 됐어요. 처음에 제가 시집 올 때는 저한테 강제적으로 교회를 나가자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제 남편한테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뒤에서 이제 기도하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거는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였었어요. 의사 선생님 포기한다고 뭐 포기할 수 있는 건 네네. 아니니까 내 생명이고 내 새끼니까. 네네. 4개월 돼서 이제 그 대학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뭐 아이 내가 빠져나왔으니까 이 아이는 살 수 없는 아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 지금 이렇다는데 목사님 기도받고 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먼저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또 혹시 오진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다시 재검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기도하는 방법도 몰랐고 초신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다가 시계를 맞춰놓고 새벽 5시 되면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그때 당시엔 그런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아이한테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이상이 있게 해주시고 지난번에 받은 검진은 오진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고 가서 이제 검진을 받았는데 똑같은 결과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저를 담당하시던 분이 미국의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고 다른 분이 이제 이렇게 진료를 보게 됐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봐야 알지 어떻게 아느냐 또 이러시면서 막더라고요. 그러니까 낙태하려는 것을. 네네. 네. 그래서 다시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왔다가 7개월 경에 이제 전체 회의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 의사분들이. 그래서 정말 이 아이는 살 수 없는 아이기 때문에 낙태를 해야 된다 해서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때가 8개월 때였어요. 그래서 잠시 후면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야 될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희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오셔서 신방을 받고 그 이제 어머님이 목사님을 배웅하러 나가셨고 저는 어머님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떻겠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짐을 쌌어요. 근데 그때 수녀님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이제 빈센트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분이 이제 수술 시간이 되니까 저를 수술실로 데리고 가려고 오셨는데 제가 짐을 싸면서 수술을 안 하겠다고 또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너무 화가 나셨던 거예요. 준비는 다 해놓고 데리러 왔는데 제가 수술을 않겠다고 하니까 그러시면서 병원에 왔으면 의사의 말을 들어야지 목사님의 말을 듣는다고 막 이렇게 언쟁을 막 높여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또 하나님이 또 막으셨더라고요. 모세라고 이름 지으신 데에도 어떤 사연이 있다면서요. 네, 그때 이제 저는 아이를 출산하고 친정에 가 있을 때고요. 이제 아이 아빠하고 할머니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대예배를 드리는 중에 저희 목사님이 설교 중에 당신이 기도를 하시는데 모세를 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성경에 있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까지 생명을 잃을 뻔했던 횟수가 죽을 고비가 네, 지금의 모세하고 너무나 맞는다.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받을 거냐고. 그래서 저희 애기 아빠하고 시어머님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그 이름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박모세라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일이 별로 없을 텐데 그 공중 예배 시간에 말이에요. 네. 개인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었네요. 네.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그랬는데 태어난 후에 키워내기도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최대 고비는 언제였어요? 태어나고 수술을 하고 며칠 안에 아이가 그 호흡곤란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아마 아니 이제 병원에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서 며칠 안 됐는데 아이가 막 이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이 윗배하고 막 등가죽이 붙을 정도로 막 요동을 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들은 얘기죠. 그랬는데 병원 측에서는 예측했던 순간이 왔다. 예.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신 저희 어머님이 그때부터 생명을 건 기도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그거를 알리고 함께 이제 기도 요청을 해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며칠 만에 이제 아이가 평온한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이가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을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어느 날 보니까 닌게르도 뺐고 또 아이 우유를 먹이는데 아이 우유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 밖으로 다 이렇게 흘러내려 오는 것을 보시고 병원 측에다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고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우유 먹여주는 일밖에 없다. 그 우유 먹여주는 일이면 우리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2.5kg가 돼야 퇴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의 지금 상태는 2.25kg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저희가 데리고 나가겠다. 그래서 병원 측에다가 퇴원 후에 아이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거기다 사인을 하고 저희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데리고 와서 이제 아이를 목욕을 시키려고 저희 이제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아이를 보에서 여는 순간에 어머니하고 저하고 서로 말을 못했어요. 아이를 열어보는 순간에 너무 어려서 너무 약해서 예, 개구락지 완전히
찌었어요. 그렇겠죠. 이 2.2kg면. 뼈에다가 이렇게 가죽만 삐삐 틀어져 가지고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아이를 제가 데리고 온 거죠, 우리 가족이. 그때부터 이제 저는 모세한테 우유 먹이는 일에 전념을 했어요. 그 시어머니는 새벽 기도, 철야 기도를 하시고 또 아이 우유 한 방울 먹일 때에 그 한 방울에 영양분이 있게 하신다고 소 양인가요? 이제 그거를 사가지고 오셔서 깨끗이 빨아서 그걸로 물을 우려주셔요. 그럼 그 물에다가 아이 분유를 타서 제가 그 아이를 이제 분유를 먹였죠. 근데 그때 이렇게 삼키는 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너무 아이가 연약했기 때문에 우유 빠는 것조차도 힘이 없었는데 그 아이가 잠들지 않으면은 저는 이 아이를 계속 먹이는 일에만 전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방울 두 방울 먹이면서 이 아이가 하루에 뭐 정말 보통 아이들 한 번 먹을 양을 우리 모세는 하루 왼종일을 먹으면은 그 양이 한 번 될 정도로 여기 그런 아이를 기록이 기도하면서 있어요. 네. 어머님이 병원에서 데리고 와서 퇴원할 당시에 2.25kg. 그래서 하루에 얼마만큼 우유를 먹였는지 5ml도 먹이고 10ml도 먹이고 하루에 막 10몇 번씩 이렇게 우유를 먹여서 290g도 먹이시고. 6시 40분부터 네. 7시 20분까지 40분 동안 30ml. 겨우 30ml. 여기는 12시 그러게요. 33분부터 5ml. 5ml. 아우, 이렇게 해서 다 이걸 기록을 1년 동안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저희서 이걸 보다가 보니까 어머님이 한편에 이 모세가 소리내어 웃었다, 기뻤다. 너무너무 기뻤다. 이걸 네. 적어 놓으셨어요. 성경책을 갖다 놔요. 성경책을 이렇게 찾아다 놓고서는 거기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3살짜리가요. 하나님 우리 동생 살려주세요.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와, 박수 한번 해야 돼요.